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돼서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 바로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되어진 저 산 깊이로 올라가는, 속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안에 거하면서 어두운 그 세상을 밝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깨닫건 못 깨닫건 그것이 하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근본 목적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보시면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삶은 아니다 하는 거죠. We dwell, make our living in the world, but we are not assimilat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ecause we do not belong to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 어떤 문화, 경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자꾸 어떤 유혹을 받냐면 저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자꾸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넣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현상, 문화, 다 경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에서 그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도 전혀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깊이 들어가 보면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것을 믿고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구별된 존재라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삶, 그게 구별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무슨 착하게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와 경제를요 제대로 해석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소멸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과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래서요, 죽음을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잘 보시면요, 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에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통하여, 그랬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요,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자, 2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요, 좋은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좋은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정말 이런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한 어떤 갈등, 또 환난을 겪는 참 이런 고단한 인생을 이제는 끝내고, 그렇죠? 참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다. 그게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에게는요, 지금 자신에게 좋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바울의 말을 표현을 빌리면 뭐래요? 그 둘 사이에 자신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23절에. 좋은 것과 유익한 것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러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죄인으로 지금 매도를 당한 채 얼마나 오해받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몸은 뭐 아예 완전히 만신창이가 다 되어버려가지고 뭐 바람 앞에 진짜 촛불 같은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그게 더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더 유익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훨씬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보통 좋은 것, 유익한 것 있으면 유익한 쪽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쪽을 택합니다. 그렇잖아요? 또는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을 택해야 되는데 옳은 일보다는 편한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옳은 좋은 쪽을 택하는 게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명은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판단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는요.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건 은혜요? 그건 축복이요?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쪽을 택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좋은 쪽을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길하고 관계되어진 것은 아닌가. 그 유익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요. 전도자로서의 그 순례의 인생을 이제는 정말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또 자신에게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연약한 교회에 남아서 또 그 고통을 교회와 함께 감내해내면서 정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한 쪽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분명한 시각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 가지라고 지금 23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죽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이요 소멸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떠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로우라는 뜻입니다. 아나로우라는 건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옛적에 로마의 군인들이요.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이제 행군을 하면 얼마나 정말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녹초가 됩니까? 그 이제 날이 저물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임시로 거할, 잠시 거주할 그 텐트라고 해야 돼, 장막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장막을 이렇게 탁 칠 때, 생각해보세요. 텐트를 이제 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바람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람을 견디고 비를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그죠? 팽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양 끝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잡아당기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그 땅에다가 이게 팩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줄을 이렇게 걸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팽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임시로 지내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임시로 지내는 그 텐트 안에서의 삶이 막 안락하겠어요? 막 너무나 편안하겠습니까? 아니죠.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힘든 것은 고사하고요. 뭐 제대로 여러분 씻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리 쭉 뻗고, 그죠? 뭐 편안히 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삶이요,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은요, 막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편할 거라고 여러분 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체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 평안한 삶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곳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마치 임시적인 텐트, 장막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임시로 거하다가 어느 날요, 그 나팔 소리가 팍 울립니다. 부대에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대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 07시 부로 우리의 모든 이 작전과, 그렇죠? 이런 행군이 다 끝났다. 이제 제군들은 집이나 혹은 부대로 귀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고단하게, 불편하게, 힘들게 그곳에서 지냈던 그 군인들이요,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돌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정말 행군을, 이 작전이 드디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부대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부대장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데,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막 가기 싫어가지고, 집이나 부대로 귀대하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떤 곳이고 부대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을 이제는 다 떠나는 그런 이제 기쁨이 있는데, 그때 그냥 떠난다고 가면 안 돼서 장막을 쳤던 걸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막을 걷을 때 뭐를 하냐면 그 줄을 묶었잖아요. 튼튼하게 팽팽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 그 장막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묶었던 줄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막이 걷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묶었던 줄을 푸는 것을 아나로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이 지금 떠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뭐냐면 텐트에 단단히 묶어두었던 줄을 푸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라고, 그 로마 군대에 속해서 그 불편하게 힘들게 임시로 지냈던 그 군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요, 이게 슬픈 게 아니잖아요. 환희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을 다 푸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내가 집으로, 부대로 돌아간다. 그게 죽음에 대한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라 줄을 풀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 시각이 없으면, 이게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요, 하나님의 시각, 말씀의 시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거짓 것을 믿기도 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거와 비슷하게 로마인들이 이 아나로우라고 하는 그거를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게 하나 있는데, 참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배가 바다에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항구를 찾아서 거기에 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를 이렇게 그 항구에 대야 되는데, 그 물결이 막 파도 일어나니까 잘못하면은 떠나갈 수가 있잖아요. 배가 밀린다면. 그래서 그 배가 밀리지 않게 떠나가도록 할 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닷을 탁 내립니다. 닷을 내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줄을 그 쇠 기둥에다, 그죠? 항구에 있는 쇠 기둥에다가 단단히 묶어두는 거죠. 그럼 많이 보셨잖아요. 예, 줄을 아주 튼튼한 줄입니다. 그 줄을 항구에 있는 쇠 기둥에다 든든히 아주 그냥 단단히 묶어줘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이제 뭐 볼일 보고 기름 넣고, 식구들 생각하면서 선물도 사기도 하고, 그죠? 뭐 수버니어 뭐 이런 거 막 다 사잖아요. 막 다 그래. 그래 이제 항구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계속 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 단단히 묶어두었던 쇠기둥에 묶어두었던 그 줄을 풀어야 배가 떠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단단히 묶었던 쇠기둥에 묶어두었던 줄을 푸는 것을 역시 아나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떠남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환희와 기쁨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이 관점과 시각이 바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과 시각은요, 전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말이 더 익숙하죠.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죽었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관점이 들립니다. 잔다라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의식이 없는 채로 무의식 중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죄 많고 고단한 이 육체를 떠나서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의 자유로움, 그 자유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의 자유로움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완전히 온전한, 그게 그죠? 완전히 평안한 상태의 자유로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인데,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어땠어요?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경험은,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그죠? 완전한 자유와 평안이 사실은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고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요, 미움과 어떤 교만과 육체적인 생각들이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 몸에서 나를
정말 구해낼 수 있겠는가? 오라 막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서만 사실은 완전한 자유, 죄에서 해방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알아야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정말 그거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제서야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구별되어지는 삶의 하나의 어떤 예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요, 하나님은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지금 단장을 한 채 예수님과 결혼식하는 그 날을, D-Day를 손꼽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혼한 신부의 모습, 그게 떠오르십니까? 정혼했다는 말은 약속은 한 거예요. 근데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결혼식을 해야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만 하고 지금 식은 아직 안 한 상태. 그 정혼, 그죠? 정혼한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신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손꼽아 D-Day, 그 결혼식 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를 단장하면서 다 지금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준비하면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육체로 사는 삶은요, 그와 같은 삶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사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완전한 결합, 그것은 진짜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의 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빨리 죽어야 좋다는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이건 한번 꼭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건 육체에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 게 결론이 아니라요. 죽음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하나의 관문, 여러분 관문이 뭔지 아시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게 관문이잖아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영광은 없는 거. 우리는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걸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두렵거든요.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싫다. 부활은 원하지만 죽음은 싫은 거 아니에요? 칭찬은 원하지만 핍박은 싫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100점 맞고 싶지만 공부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건 공부하는 건 싫다 말이죠.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문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우리가 바꾸도록 정말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시각을요, 세상의 시각으로 고정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사단이 애쓰는 게 그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요, 당연히 구원이지만 그건 데스티네이션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시각의 변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까지, 분명히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좋은 것보다 유익한 걸 택하라 그러면, 나에게 좋은 것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라, 그런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써보세요. 나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 남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 생각, 기도 다 전부 자신의 어떤 평안, 자신에게 좋은 것, 그것만을 구하는 삶이었다면,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 삶의 태도와 생각과 기도가 내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구하는, 평안을 구하고 좋은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정말 마지막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복된 인생을 모두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육체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들을 나 자신의 평안과 좋은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만 존귀케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특별히 거짓 교사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